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 갈대같이 흔들려 살아온 저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조차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저지만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고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말씀으로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귀한 열매 맺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소서. 계속해서 정치적 혼란이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정치적 세력과 혼란 가운데에서도 주의 일꾼들이 길을 잃지 않고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또한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소서. 각 고향을 떠나 여호와 같이 바울과 같이 홀로 오직 한 길로 꿋꿋이 이웃을 섬겨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위로와 칭찬을 더하시고 그들 또한 웃을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한결같은 나그네 교회가 탕자와 복음을 듣지 못한 가여운 자들에게 말씀과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반석 위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나그네 교회가 늘 같은 모습으로 버팀목의 역할을 해주시는 주를 사랑하는 모습이 늘 한결같고 그 모습이 선행이 되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장혜자 13님과 준서와 예서 목사님의 한 가정에도 건강과 은혜로운 축복을 더하소서. 어제는 성소수자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증하며 회개했던 문제들, 감정선에서 계속 혼란의 시기를 계속해 나가며 쉽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나를 녹이고 그들도 녹여 당신 품 안에 있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소서. 나그네 교회의 청년 목장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첫 시작하는 청년 목장의 이름처럼 사랑스러운 모습, 그리고 주님께 계속해서 사랑스러운 짓만 하는 청년들로 성장케 하시고 나그네 교회에서도 사랑과 열정으로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하는 청년들이 부쩍부쩍 가게 하소서. 귀한 존재의 삶,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소중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거짓된 복음서, 위경이라는 복음서가 있는데요. 위경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함부로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예수님이 진흙으로 새를 만들어서 그 참새들을 날려보내는 기적을 위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말라 비틀어진 물고기를 물속에 다시 보내서 헤엄쳐가게 만드는 그런 기적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어린 친구들, 말 안 듣고 어리석은 그 어린 친구들을 염소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훈계하는 예수님.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을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예수님. 마치 마술사가 쇼를 보여주듯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적 쇼를 벌이는 것과 같은 그런 예수님은 위경에 있는 거짓된 복음서에 있는 가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보는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공생애의 첫 시작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었는데 그때 마귀가 광야에 있는 그 돌멩이들을
빵으로 떡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기적 보여주시기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마지막이었던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사람들의 그 기적을 보여달라는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몇 주 전입니까? 나사렛 동네에 자신의 고향에 가셨던 그 예수님이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적 행하기를 거절하십니다. 그러면 왜 사복음서에는, 정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그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외면하지 못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절도 역시 그런 경우입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여기 보면 장소에 관한 단어가 3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닙니다. 누가요? 사람들이요.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그곳이 어디든 따라갑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예수님의 그 치유를 해주시기를, 그 옷이라도 한번 만져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긍휼하심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절박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지, 평소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기적을 행했을 때도 비밀스럽게 행하려고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메시아로, 자신에게 복을 주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땅에 있는 만사 형통의 메시아로 알아보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오히려 자기를 제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자신의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말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해줍니다. 더 깊이 강해해 줍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풍랑을, 바다를 꾸짖고 잔잔케 하신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어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체든 자기 마음대로 갑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감춥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감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계시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제자들로부터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명한 믿음을, 분명한 소명을, 분명한 결단을, 분명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던 질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압니까? 가 그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그네 교회를 개척하게 된 짧은 과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로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야, 신기하네요. 어떻게 그런 우연이 다 있는지 몰라. 만약에 동일한 이야기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 되셔서 우리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면 똑같은 이야기들에 그들은 감동했을 것이고 도전받았을 것이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을 것인데, 똑같은 체험을 나누어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네, 뭔가 모르게 신비한 일이네, 그러나 자신의 삶을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 믿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간증으로, 그런 기도응답으로는 작용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요. 왜요? 믿음을 허락받지 못했으니까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사는 인생 내가 결정한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결정한다라고 믿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라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때 믿었다고 소용없습니다. 한때 믿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때, 과거에 믿은 것은 지금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계속, 매일,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이 기만적인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믿고 또 믿어야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쓴뿌리가 자라나서 배교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믿고 또 믿어야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내 삶을 다스리시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손 잡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면, 그것도 그때 한순간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지 못하면 오병이어를,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조차도 그 삶이 두려움과 방황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첫 번째로 겉으로는 예수님 말씀에 너무나 잘 순종하는 제자들로 드러납니다. 45절과 47절 그리고 5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지금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마자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육체적으로라도 조금 쉴 수 있게 만들어줄까를 고민하는 자상한 목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한 명에 한 바구니씩 12바구니를 들고 돌아오자마자 그 즉시로 강제로 배에 태워 보내버립니다. 너희들 쉬어야 된다. 뒤는 내가 맡을게. 이 사람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들 가서 쉬어라 라고 말하면서 1차 목적지로 벳세다를 언급합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의 북쪽이고 남쪽이고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죠. 여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이 있고, 이 가버나움 근처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벳세다는 서쪽에 있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동쪽에 있죠. 그죠? 동쪽에 지금 벳세다가 있고, 게네사렛은 서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서 45절에서 벳세다만 언급하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무런 대화 없이 그 목적지를 게네사렛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100% 확실하진 않습니다. 얘들아, 일단 저 동쪽 벳세다로 가 있어라. 내가 뒤따라 가마. 만약 내가 한동안 안 오면 저 서쪽 게네사렛으로 오거라. 내가 너무 늦어지면 그리로 바로 가마. 제자들이 쉬지 못했다면 예수님 역시 쉬지 못하셨을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십니다. 어디로요? 벳세다로요. 떠나보낸 그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를 2만 명 가까운 무리들을 보내는 시간은 꽤 걸렸을 것입니다. 그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바람을 등에 업고 갔던 제자들은 한두 시간이면 벳세다에 충분히 도착했을 것입니다. 벳세다에서 눈을 좀 붙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경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곳에 있었으니까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보냈고요.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는 충분히 눈을 붙이며 쉬었을 것입니다. 한숨 잤거나 조금 쉬었을 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 새벽 1, 2시, 2, 3시쯤에 예수님 만날 수 있겠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뭐 하러 가십니까?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아마도 다른 세계의 복음서를 보면 아마도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하고 또 배불리 먹여달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보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걷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혹은 쉬다가 시계를 보니까 벌써 예수님 오실 시간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옵니까? 게네사렛 방향으로 방향을 틉니다. 제자들은 지금 외적으로 너무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라면 교회 오고 가정을 섬기라면 가정을 섬기고 외적인 모습은 제자들로서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틀어서 다시 게네사렛으로 오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가복음은 지금부터 제자들은 계속 믿음 없는 제자들로만 등장합니다. 이 제자들이 48절에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반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요한복음 6장 18절에 보면 이 바람은 큰 바람이었다고 말합니다. 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큰 바람과 마가복음 이미 이들이 데가볼리에 있는 그 광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만났던 큰 광풍과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게네사렛으로 가려고 막 노를 젓는데 힘겹게 바람이 막 부는데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 풍랑이고 파도인 것입니다. 그들이 며칠 전에 혹은 몇 주 전에 경험했던 바로 그 동일한 풍랑을 제자들이 두 번째로 만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노만 쳤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한마디로 그 모든 풍랑이 잠잠케 되었던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기도하고요.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도 하나님께도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노만졌습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 삶의 고난 속에서 열심히 노만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열심히 한밤중에 노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증거죠. 지금 낮이 아닙니다. 밤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배가 해안가에 가까이 온 것이 아닙니다. 호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떠밀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늘 끝에 가도요, 바다 끝에 가도요, 흑암 속에 숨어도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는데요. 동일한 고백을 누가 시작 성경에서 했습니까? 나다나엘이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생각을 아시는 거죠?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어처구니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박윤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하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있었을 때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찾고 있었을 때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그 말에 나다나엘이 무너집니다. 그대로 무릎 꿇고 주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찬양의 고백, 경배의 고백을 누구에게 합니까? 주 예수님에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열심히 땀 흘려 노젓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마치 시위를 하듯이, 마치 퍼레이드를 벌이듯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할 정도로 제자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으로 등장합니다. 4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서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다 위를 걷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홀로, 그분만이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고 과학적으로 셈을 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 하죠? 그 앞을 지나갑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두 번 나타납니다.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엘리야에게 나타날 때도 하나님 뭐 하시죠? 지나갑니다. 왜 지나갔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면 죽으니까 바위 틈에 이 산 속에 숨기시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지나가면서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정면으로 보면 죽으니까. 예수님은 정면으로 보아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가오심에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장면으로 지나가면서 너무 세속적이게도 저는 패션쇼를 생각했습니다. 막 보여주는 워킹을 하는 예수님으로 너무 못 알아보니까 이래도 모르겠냐라고 지나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코미디 한 편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더 놀라서 얼른 배로 올라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너무나 측은해서 얼른 올라타면서 또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니,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과 함께 뭐가 그치죠? 풍랑이 잠잠해져 버립니다. 누가 탔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있는 그분이, 자존자이신 그분이 배 위에 올라타셨을 때 그 삶에 있는 모든 풍랑이 그쳐버립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유령 보고 놀란 것보다 더 놀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갑자기 풍랑이 그쳐버린 것 때문에 더 놀랍니다. 두 장 바로 직전에 동일한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여주었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일회용이다. 믿음은 하루용이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하고 믿죠? 그리고 회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회심은 다른 교리와 달리 회심은 일평생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돌이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믿어야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일회용입니다. 믿음은 그날 믿었죠. 그 다음날 그 말씀 붙들지 못하면 여러분 동일하게 넘어집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수행했을 때에는 믿었을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두 벌 옷이 없어도,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내 삶을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구나. 눈물 흘리며 감격해도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동일한 문제 앞에서 동일한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제자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책을 읽다가 현대 유대인들이 왜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많이 연구를 찾아보았는데 아직 생존해 있는지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고요. 이분 책만 많은 책들을 쓴 분인데 한 권 한국에 번역된 것을 보았습니다. 현대의 유대교 랍비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제이콥 뉴스너입니다. 그 제이콥 뉴스너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어느 랍비가 예수와 대화하다. 여기서 랍비는 뉴스너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이 랍비 뉴스너가, 제이콥 뉴스너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자기가 랍비로서 그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과연 그 예수에게, 나사렛 출신 예수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겠는가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존경한다. 그분이 설파한 산상수훈과 같은 가르침에 나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흥미로워서 나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이곳저곳 무수히 몰려다니며 따라다녔던 그 군중들 틈에 끼어서 예수를 뒤쫓았을 것이다. 근데 유스너가 이 책에서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나사렛 출신 랍비 예수와 결별하고 말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는 최종적인 권위가 토라, 모세 오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로 최종적인 권위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중대한 족적을 남겼으되 잘못된 방향으로 남겼다. 핵심 쟁점은 결코 그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라는 인물 그 자체이다. 선생 예수는 오직 하나님만이 요구하시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적 몇 개 보여주는 마술사일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너희들의 필요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회사 사장님으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 내가 여호와가 목자인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을 붙들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면 너희 삶 속에 과거와 동일했던 그런 풍랑이 닥치고 또 닥칠 때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몇 시간이고 노를 저어도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제자들의 처지와 같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이번 한 주에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아빠로 남편으로 부족한 제 모습 볼 때,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나태하고 게으른 저의 모습을 볼 때, 나 혼자서 배 위에 서서 열심히 노를 절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기도하며 그분께 부르셨던 그 시간이 나 혼자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노 저었던 시간과 비교할 때 한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내 목자 되셔서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시는데, 내 인생의 배에 함께 올라타서 내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까? 너는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하나님이고 네 삶의 키를 내가 붙들고 있고 너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니?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번 주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호랑이 이야기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숲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야생 호랑이 한 마리가 잡혀왔습니다. 우리에 갇혔습니다. 조련사, 저는 이 조련사가 사탄같이 느껴졌는데요. 이 조련사는 호랑이를 길들이려고 했지만 호랑이는 끈질기게 으르렁대면서 그 우리의 쇠창살을 이빨로 무르어 뜯으려고 했습니다. 딱 하루 동안만요. 딱 하루만요. 호랑이가 그 다음 날부터 굶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굶으니까 이 호랑이가 꼬리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호랑이에게 이렇게 조련사가 말합니다. 고기 먹고 싶냐? 밥 먹고 싶냐? 그럼 꼬리 흔들면서 야옹 해봐라. 호랑이가 거절하지만 너무 배가 고프니까 2, 3일, 3, 4일 굶기고 또 굶기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야옹 밥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악한 조련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밥 줄 줄 알았냐? 조금 더 말을 잘 들어야지. 먹이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히힝 당나귀처럼 히힝 거려봐. 호랑이는 거절하지요. 그러나 굶기고 또 굶기자 결국은 그 호랑이가 당나귀처럼 히힝 됩니다. 그러자 그 조련사는 호랑이에게 고기가 아닌 건초 더미를 던져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호랑이 아니잖아. 너는 당나귀잖아.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문화와 여러 가지 압박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위협하는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맞니? 아니잖아. 나에게 좋아하려. 안 돼. 안 될 거야. 너는 굶어 죽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다 떠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다 위선자라고 말할 거야. 너는 굶어 죽을 거야. 라고 위협하고 또 위협할 때 아닙니다. 나는 굶어 죽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먹이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감옥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감옥 같은 고난 속에 내던져 있을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바다를 밟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삶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치 앞을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우리 나그네 교회에 또 나의 직장에 나의 가정에 반복될지라도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나에게서 일어나 내 믿음을 포기하라고 위협할 때에도 우리 주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 주님이 내 삶의 뱃사공 되셔서 친히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실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또 믿고 매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그 제자들이 잠시 6시간 정도 자다가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맞고 나서는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지난 한 주간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사자로 부르셨는데 고양이처럼 사자로 부르셨는데 당나귀처럼 그렇게 위축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직장의 문제, 내 학교의 문제, 내 아버지 미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 한 말씀 하시면, 우리 주님 배에 올라타시면 우리 주님 내 삶에 있는 모든 고난들 한순간에 사라질 것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랍비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로 믿고 또 믿는 이번 한 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힘으로 나의 가족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나의 지식과 능력으로 실력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으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 온 몸에 땀 흘려 일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를 할 수 없음을 무력하게 깨달아 오늘도 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심을 기쁨으로, 기도로, 경배로, 찬송으로 인정하며 이 싸움 다시 한번 싸워보기로 다짐하는 나그네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